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떨어지면 짐승이 된다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나와 계시는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힘들었던 이야기들, 삶의 간증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살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선교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선교사 자신이라는 것을,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최 선교사님, 평생 살아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목회를 오래 하고 사역을 오래 한 사람들도 정말 선교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성도들이나 타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최 선교사님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니까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그게 뭡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짐승이 된다네. 나의 과거 신앙 이력, 영적 체험, 교회에서의 직분, 사역지에서의 기간, 사역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은 것처럼 좀 멍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짐승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과거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친밀함 속에 머물지 못했을 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내가 깊이 있게 머물지 못하면 나는 얼마든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짐승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은혜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날리고 나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기적,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기적은 바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며 주님과 올바르게 교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처음부터 교만하거나 거만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고요. 마드리의 가족으로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자기의 집인 기브아로 내려갈 때에 어떤 불량배들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악담을 했을 때에 왕으로 그렇게 선출이 되었던 사울은 그의 입을 닫고 잠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은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멸시하면은 칼로 쳐서 죽이고 심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랏 야베스에 진을 치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못 믿어했던 자들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기쁜 날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은혜에 붙들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하지만 실상 저런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연약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울과 같은 사울 신드롬이 있기 때문이죠. 사울 신드롬.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겸손하고 엎드리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음성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신드롬이 바로 저는 사울 신드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직분과 지위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음성 없이 이렇게 살게 되면 짐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역자로서 가장 두려워하며 가슴 떨리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주님, 당신에게 버림받은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오늘 하루 저희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사이즈나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일인지 날마다 묻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